번지 점프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강물을 향해서 몸을 던지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경험인지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 몸을 묶고 있는 든든한 밧줄일 겁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데 만약에 이 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번지 점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번지 점프를 하던 사람을 묶고 있었던 줄이 끊어진 사고가 생겼습니다. 워싱턴 남부에 위치한 캐니언 브릿지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중에서 그만 줄이 끊어져서 한 남성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습니다. 회사 동료와 함께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간 마크가 점프 도중에 안전을 위해서 다리에 묶고 있었던 안전줄이 끊기고 만 것인데 다행히 줄이 끊어진 그 시점이 강물 수면에서 가까울 때였고 마크 씨의 몸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숨만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이 끊기고 물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마크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강물 속에서 나오면서 아직도 자기의 다리를 묶고 있는 끊겨진 줄을 보았을 때 마크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믿음과 약속이 일방적으로 끊겼을 때의 배신감과 좌절감뿐만 아니라 위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또한 불순종의 이야기이며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따먹은 사건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에녹의 손자 라멜이 아이든 어른이든 닥치는 대로 죽이고도 죄 없다고 큰 소리치는 오만함,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갖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들 속에서 인간의 죄는 더욱 번성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움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반영했던 시대,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 계셔서 구원케 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 또는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칠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구원케 하는 역사가 바로 나의 올바른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삶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바로 내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하는 소생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는 그 노아와 그 가족 8사람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늘에 나는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함께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리를 내려 나의 진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이전에도 본 일이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인하여 물이 점점 불어갑니다. 그래서 방주는 결국 땅에 떠오르게 되고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더욱더 많아져서 온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8사람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이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수 뒤에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1년 정월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땅이 곧 짐승들과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홍수가 끝났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홍수 때처럼 생명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모든 후손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세우신 언약입니다.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세우는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무지개 같은 것이 없어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꾸만 그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파괴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또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죄를 지으며 불안해하니까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셨죠.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확인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데스밸리에 가는데 첫날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뜨고 있는 거죠. 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비가 내리지만 나 같은 죄인도 이 빛 속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비 온 다음에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무지개와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무지개는 이와 같이 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죄악은 더 심해졌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인 무지개를 바라보아도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거가 한 인간의 신체 속에서 신체의 한 부위를 잘라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이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배웠던 그 표태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잘라나간 자신의 표태를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인간은 더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버리고 더 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관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붙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자식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무지개의 언약의 증거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후손 끝까지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규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라고 보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왜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에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시고 내 삶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창세기 9장에서의 그 무지개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받음, 또한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고난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지개는 40일 동안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열리며 퍼부은 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 뒤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은 바로 고통 뒤에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이와 같은 고통이 함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게 고통이 따르는 삶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셔서 이 고통을 능히 견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뒤에 오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 어찌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통이 임한다고 할 때 아, 나는 한 목사가 당한 고통을 바라봐서 나도 견뎌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한번 같이 견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에 척추 디스크만 있어도 일어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목에까지 디스크가 있습니다. 목과 척추에 디스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간만에 한 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 햇빛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된 자가 나인데 이 준비된 자가 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겨우 고통을 진정시키고 운전을 하면서 나올 때도 다리에 느껴지는 이 전립 그리고 화끈화끈한 그 뜨거운 불길 같은 이것으로 인해서 페달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고통이 이렇게 심하게 밀려오니까 정말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야 목사님 그거야 뭐 아프면 쉬면 되죠, 나으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당하는 이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은 이 정신적인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그래도 저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몸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칠 때 나의 삶을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분들을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이 순간이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라스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호텔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대공황이 미국 경제를 돕는 바람에 그 호텔 사업도 어두운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불황 때문에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호텔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때 담당 변호사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빚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00년이 걸려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만 포기하고 파산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차비도 떨어지고 정신값도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담할만한 하나를 보내서 권한을 했습니다. 그가 호텔 로비를 걷고 있는데 에디 폴로라고 하는 젊은 직원이 그의 손에다 뭔가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정신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받아주세요. 그가 손을 펴보니 돈 300달러가 똘똘 뭉쳐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에 대해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움켜쥐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아마 저의 전 자산이겠지. 나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 그는 한 직원의 사랑이 힘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공황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대공황의 터널을 다 지난 뒤에 그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 동안 번 돈을 내 손에 다 주어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생명을 건 사업 계약을 깨쳤는데 다른 7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내가 현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아니다. 기도 덕분이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나 혼자서는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대공황의 시기에 내가 토끼를 바라기만 하면 어느새 새 토끼가 나타나 주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망해서 도망가는 주자 없을 때가 있다. 사방에서 벽이 무너져 나를 짓는 개버렸듯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눈앞에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나는 기도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었다. 기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 바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2015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18일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면서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믿기로는 1년 365일 11조의 날들이 4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0일 동안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데스벨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밀려있는 착잡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기간 동안 깨달음이 있을 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지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무지개만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경험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날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델라스의 사업가가 82세던 때 1946년에 4개 호텔을 더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체인 본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힐튼 호텔 그룹의 창업주인 컨라드 힐튼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힐튼 호텔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힐튼 호텔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펴져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뒤에 호텔 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힐튼 호텔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힐튼 호텔의 세계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홍수 후에 놓아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힐튼 호텔의 회장의 이야기를 책으로 대하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믿으시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이 잘 풀릴 때보다는 오히려 잘 안 풀릴 때 더욱 희망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고난의 구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들은 40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다 잃어야했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안전한 방주 안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정착기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의 홍수는 여전히 닥쳐옵니다.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안전한 방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좋은 정착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큰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비바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아픔과 고통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잘못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치겠죠. 그러니 여러분, 비바람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증거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새로운 날들의 축복된 약속의 날들이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 결단과 결심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함께 번성하고 생육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